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보에는 없지만 이렇게 부제도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복 생활. 의복 생활은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3장 12절부터 14절이지만 앞선 1절부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좀 쭉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 펴보시고요. 골로새 3장 1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찾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은 아래 5절에 내려가면은요, 같은 의미를 가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무력화시키고 영향력이 오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죽인다는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생각하면서 몇 해 전에 받았던 그 치과 치료, 그 신경 치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신경 치료는 신경이 오는 길을 완전히 다 태우고 이제 막고 메꾸어서 더 이상 그 인펙션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료가 바로 신경 치료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다가왔습니다. 같은 구조로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5절에서 말했던 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벗어버리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 벗어버리라 굉장히 오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무언가를 입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1절에서 말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땅에 속한 것들을 벗고 위의 것, 즉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2절은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 새 옷이 무엇인지 5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성도답게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옷은요, 신분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체 언어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군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입고 갔던 옷, 그 민간인의 옷 다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서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완전히 새로 갈아입는 것이 제일 처음 훈련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반대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했던 일도 역시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싹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민간인용 사제 옷으로 싹 갈아입었죠.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죽음 이후의 내일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논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다른 초이스는 없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12절에서 말한 5가지 옷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 21세기 기독교 지성과 또 어떤 실천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곳으로 가게 하고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며 좌절과 두려움과 혼동 그리고 고뇌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비애 가운데 처한 자들과 함께 울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에 젖은 이들과 같이 울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근심하시는 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이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긍휼의 옷도 역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공감의 옷이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공감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잘 공감하시는 편이신가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기보다 어떻게든지 내가 말할 기회를 잡아서 내 말만 쫙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긍휼의 옷은 공감의 옷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옷인데요, 자비는 거의 긍휼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긍휼이 공감을 품는 것, 공감을 갖는 것이라면 자비는 그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그저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이웃,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직접 가까이 가셨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들에게 가셔서 상처에 직접 손을 대고 싸매어 낫게 하셨죠. 상처 입고 쓰러진 자들의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구하시고 영원한 안식까지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 살겠노라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를 함께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낮아지는 것이죠.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려오는 것이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려오는 용기와 낮아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 겸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겸손은 충분히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도 다투지 않는 승리인 것이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에도 자랑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여유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는 성실함이죠. 이 겸손의 완벽한 모델이 누구신지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정확히 말하죠.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취급을 당해서 막 분이 치밀어 오르실 때가 있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어서 못 견디시겠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남을 좀 누르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혹시 들어오십니까? 더욱더 겸손의 옷을 취하십시오.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 돌볼 틈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고 성격이 좋은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란 단어 안에는요, 특이하게도 온유란 단어 안에는 비천해지다, 절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온유한 인물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 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12장과 16절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증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죠. 모세의 온유함은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공격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태도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났습니다. 12장에서는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고, 16장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던 많은 리더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변명이나 반박, 설득이나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저 민수기 16장 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들을 다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엎드린 모세를 보시면서 공격과 비방과 모함과 그런 싸움을 거는 자들을 향해서 다 듣고 사실은 내 입장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땅에 엎드린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딱 그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단어 안에는 비천해지다,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반대와 비방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이고, 모함과 음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온유함의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대하실 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방과 공격 앞에서도 변명과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침묵을 정면으로 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온유의 옷을 단단하게 동여매 입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유독 이 참는다는 말 앞에만 오래라는 강조 부사를 붙였을까요? 다른 뒤에 것들은 강조 부사가 없는데 이 참는다는 말 앞에만 오래 참고라는 강조 부사가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길이 그리 오래 참으시는 것뿐 아니라 간과, 즉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15년 전에 그때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과 기억 속에 문득 떠오르는 그때 나의 부족함과 내 그 못난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무슨 죄? 15년 전?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간과하심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 참으시는 분들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의 배신 앞에서도 길이 참으시고 간구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안을 선포하셨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명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누르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담아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수준까지 깊어져야 하죠. 참음과 오래 참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런 옷들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그 뒷부분 13절과 14절을 잠시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제 그 옷을 입고는 뭘 하냐면 용납하고 용서라는 거예요. 용납은요, 집을 나간 아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용서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까지가 용서입니다. 이 용납과 용서의 출발점은 용납받은 나, 용서받은 나에 대한 철저하고 진지한 자각에서 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용납받았는데, 이런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용서받았는데 하는 내적 확신과 안정감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하는 용서와 용납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고 말하죠. 허리띠가 있어야 옷들이 출렁거리거나 벗겨지지 않습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복장이 좀 단정하게 되고 딱 마무리가 되죠. 허리띠를 띄어야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입고 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단단히 띠를 동여맨 성도들만이 이 세상을 향한 용납과 용서의, 화해와 회복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와 변혁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현장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라는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너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네가 누군지 말해주마.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슷한 구조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복 생활은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죠. 무엇을 입고 있는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시금석이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신발에 유난히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모자를 꽉 눌러 쓰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닌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3.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면 그 신발을 막 보게 되고 막 그래,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옷은요, 지나온 시간과 그 자리를 담고 있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잠시 악수만 해도 방금 고깃집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포집에서 오셨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옷에는 지나간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옷은 현재를 말하죠. 현재 지나가는 행인들의 옷을 이렇게 윈도우 안에서 밖에서 보면 계절도 알 수 있고 온도도 알 수 있고 기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은요, 간단하게 뭐 과거나 현재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옷은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옷장을 여시고 혹은 뭐 서랍을 열어서 옷을 다 고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막 잡히는 건 막 입고 오신 분들 제가 언뜻 봐도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옆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다들 잘 입고 오셨죠? 대충 막 이상하게 입고 오시면 안 계시죠? 슈퍼맨처럼 속옷을 겉옷 위에 입으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옷장을 열어서 옷을 고르셨어요. 그렇죠? 고르시고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아직 예배 전이에요. 장소도 여전히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셨어요. 혹시 나오다가 뭐 동네 이웃과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셨을 수도 있죠. 딱 그들이 여러분을 보니까 아, 주일 아침인데 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본 이웃이 이렇게 말하죠. 아, 교회 가시는군요.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집에서 나올 때 운동화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신다면 아, 운동하러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 이 사람의 뭐 1시간 30분 뒤에는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설날에 한복을 쫙 입고 한 가족이 우르르 집을 나가서 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 어디로 세배 드리러 가는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등산을 가는데 하이힐을 신고 나오거나 알래스카 여행을 떠나면서 반팔만 입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미래를 말해주는 거울이 되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앞으로 내가 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오늘 메시지 안으로 좀 더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입어야 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하는 옷들이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옷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준비이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옷, 그 나라를 위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옷이 가진 미래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동네 마켓을 가더라도, 장을 보러 가더라도 사실 대충 아무거나 막 그렇게 입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화장을 다시 막 고쳐 하거나 정장을 차려입지는 않더라도 혹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시온마켓은 늘 조심합니다. 꼭 만나거든요. 그래서 시온마켓 갈 때는 특히 신경을 쓰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정장을 입지는 않아요. 집에서 입던 목 축 늘어진 반팔 셔츠에 막 무릎 이렇게 나온 추리닝을 입지도 않죠. 얼바인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집에서 옷을 뭐 대충 갈아입고 마켓까지 뭐 한 15분, 10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 10분, 15분은요 아직 마켓에 가지 않았지만 마켓에 어울리는, 마켓에 맞는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을 쭉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 10분, 15분을 수백, 수천 배를 늘리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목적지가 생긴 자들이잖아요.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진 자들 아닙니까? 물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아직 영원한 그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옷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옷으로 지금부터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착하기까지는 남은 10년, 20년, 30년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얼마가 되었건 그 날들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옷이 가진 미래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땅, 그 나라, 그 시간에 정말 합당한 옷인가요? 지금 그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미처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거의 속옷만 입고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들리는 그 벨소리에 후다닥 아무거나 걸쳐 입고 현관 앞으로 나가야 될지 몰라요.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의복 생활을 주제로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지금 필요한 옷,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울리는 그런 멋진 옷이 아니라 지금을 살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들,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을 골라서 입는 선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는 아직 여전히 우리 옷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서랍 안에 들어있어요. 분냄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의 옷, 비방의 옷, 부끄러운 말과 거짓의 옷, 가식, 편법, 정욕, 탐심, 교만, 섬김받기 좋아하는 옷들, 이 옷들이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옷장과 서랍 안에 들어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옷들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5개월 전에 제가 입던 옷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덜 화려하고 조금 덜 튀고 조금 답답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 먼지 묻고 핏자국이 남아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자색 옷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잖아요. 물려받은 옷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옷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걸쳐 입는 것, 그 옷 중에 이제 오늘 5가지가 들어있는 것 뿐이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입는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무엇을 입는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증명해주고요, 무엇을 입는가는 어디로 향하는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저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이 좀 옷을 잘 입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전에 입던 거, 옛날에 입던 거 그냥 아무거나 막 급하게 걸쳐 입고 여기저기 구분 없이 분별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규모 없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을 살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을 사시는 분들처럼 그런 성도다운 옷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옷을 입은 나보다는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내 옷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거나 새로 사려고 또 옷을 입어볼 때 우리가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잘 어울려요? 어때? 안경 이거 괜찮아요? 새 옷 걸쳐보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와, 그 안경 정말 잘 어울려요. 그 옷 좀 이렇게 딱 맞지? 이런 말을 들어야 비로소 안심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세워주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정말 멋져요 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복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가까운 가족이나 셀 식구가 어쩌다가 한번 긍휼과 자비의 옷을 걸쳐 입으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좀 어색하지만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와, 집사님 정말 멋진데요?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와, 대단하시네. 아주 몇 년 만에 겸손의 옷을 한번 부른 분이 계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같아요. 누가 자기의 말에 반대하고 조금만 토를 달아도 삐지고 금방 분을 내던 그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올무의 옷을 입고 어색하게 거울을 보고 계시면 빨리 다가가서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저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짜증을 못 참고 화를 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에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손을 꽉 잡아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자기 대단해. 나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맨날 허리띠 없이 헐렁헐렁 다니던 누군가가 어느 한날 사랑의 허리띠를 싹 졸라맨 모습을 보신다면 여지없이 달려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그 허리띠 명품이에요? 옷 중심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네요. 제가 좀 과장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겨자씨만한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간증이나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짧은 제 간증 하나를 좀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살던 서울의 각 동네마다 꼭 한 분씩 광인들이 계셨습니다. 광인 아시죠? 미칠 광자의 사람인자. 꼭 동네마다 광인들이 계셨어요. 1986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해화동 저희 경신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보행 신호가 바뀌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저쪽에서 그 동네의 광인, 여자 광인 한 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머리 스타일, 옷, 얼굴 멀리서 봐도 딱 광인이시구나 금방 알아보죠, 그죠? 근데 그분은 좀 상태가 심했어요. 걸어오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상욕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에라이 뿅뿅 막 그러면서 막 상욕을 하시는 거. 근데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친구랑 두서 서 있다가 빨리 신호야 바뀌어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국 신호가 바뀌기 전에 저와 제 친구 앞에까지 왔어요. 그 광인께서 예외 없이 먼저 친구에게 질펀한 상욕을 퍼부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욕먹을 차례가 됐죠. 근데 저한테는 이런 욕을 해주시더라고요. 에라이 예수쟁이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욕을 해주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성아, 지금 저 미친 여자가 너보고 예수쟁이라 그랬냐? 그랬어. 너 저 여자 알아? 알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미친 여자를? 오늘 처음 봤지. 근데 어떻게 저 여자가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어떻게 저 여자가 네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 글쎄 뭐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 너 예수님 믿으면 원래 그러는 거야. 그냥 저는 가볍게 말했지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친구는 평생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 순간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말하더라고요. 유성아,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좀 같이 좀 가보자. 먼저 얘기해서 교회 데리고 왔고 금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얻어맞고 며칠 동안 쫓겨나서 저희 집에 와서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한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까지 하면서 결국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고 전도했습니다. 저는요,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실존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해화동을 지나가던 한 광인의 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제 신앙의 간증 중에 짧지만 짙은 하나의 간증으로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 당연하지, 맞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거하심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티가 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인이 그걸 매일매일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봐줘요. 지나가는 광인들도 알 만큼 티가 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우리가 조금만 피곤해도 주변에서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고, 조금만 막 신나도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의 생각과 기분, 상태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면 당연히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스스로 친히 우리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결국 나는 어디로 향하는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입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저 우리는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짧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인데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원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티가 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에 못 이겨 우리의 매일매일 여전히 우리 옷장 안에는 거짓과 탐욕,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나고 싶은 그런 옷들이 걸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긍휼과 섬김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자비의 옷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또 선택하며 집을 나서서 열방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티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